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 오늘 또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7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했죠. 네가 아멘 하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자, 근데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제시하면서까지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되, 그래서 이 징조는 일종의 어떤 사인을 말하죠. 여기서 이 징조의 중요성은요, 하늘만큼 높고 지하만큼 아주 깊죠. 하나님은 아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약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마지막 어떤 기회랄까요? 끝까지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인 이 디글랏 블레셀에게 이미 거대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강국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그 왕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무슨 징조이든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게 뭡니까? 일종의 백지 수표죠. 이 믿음의 백지 수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자, 그런데 12절에서 아하스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반응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명백하게 거절하는 거죠. 사실 언뜻 보면요, 이런 아하스의 발언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징조를 구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 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아주 경건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말하자면 경건의 가면을 쓰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의 제목으로 정한 그런 문구죠. 이 경건의 가면. 아하스는 지금 이 상황을 영적으로 치열하게 대면하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세요.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 위기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뭡니까? 뒤로는 모든 세상적인 방식으로 조공 갖다가 치며 그렇게 얄팍하게 일처리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하게 이 경건의 가면으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덮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너의 그 결정은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인칭 대명사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지금 말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요, 아하스에게 왜 너는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질책이죠. 자, 이 질책이 이어지고 나서 여러분 14절 계속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처녀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꼭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녀일 수도 있고 혹은 갓 결혼한 어떤 여인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명백하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젊은 여자라는 조금 더 일반적인 뉘앙스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맥락에서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들의 바로 그 이름이죠.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이름. 자,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는데 임마누엘, 임 누구누구와 함께, 누 우리,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곧 태어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이 두 왕의 땅, 이 두 왕이 어디입니까? 아람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두 연합국의 왕이죠. 바로 그들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이 율법에 의하면요, 이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흔히 12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혹은 13년 안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어떤 사인, 징조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셨지만요, 더 길게는 바로 이 아하스의 불신앙 때문에 이 애국과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함께 주어집니다. 애국 하수에서 또 아수르, 바로 그 땅에서 이런 찔레와 가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심판의 날도 그 뒤이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거절하고 열방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선택인지, 얼마나 경건의 두꺼운 가면을 쓴 채 자신을 속이는 행위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벗어야 할 경건의 가면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에서 오래 생활한 그런 사람들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이 경건의 가면의 유혹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또한 각종 SNS나 소셜미디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는요, 경건의 가면을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진 수월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경건의 가면, 그 속을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의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이 임마누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